지난 3월 달부터 지금 11월 달까지 이렇게 7개월 동안 우리는 이 조그만 바이러스 하나가 가져온 전 세계적인 큰 변화를 그 시기를 지금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런 큰 변화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제일 많이 접한 단어가 비대면,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단어들을 예전에는 그런 단어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늘 자주 접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그런 단어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소셜 디스턴싱, 아이솔레이션, 쿼런틴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지금 굉장히 익숙한 단어인데요. 이렇게 서로 떨어지라는 거죠. 가까이 있지 말라. 점점 떨어지고 격리된 그런 것들을 다루는 단어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신앙의 그 내용과는 반대편에 서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함께 모이는 겁니다. 멀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성도가 함께 모이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제하고 함께 예배하고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면서 사랑하고 교제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서 이런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나는 특별히 변하지 않았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이런 전 세계적인 흐름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함께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서로 떨어져 있었고, 또 이제 온라인 예배도 어느덧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그런 예배 형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변화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또 고립되어 있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어떤 모습일까를 한번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더 혼자만의 시간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더 믿음이 성숙한 그런 믿음이 되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 그 계획되지 않는 시간은 나의 약점을 흐른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많아지면 더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하고 내가 발전도 하고 더 성숙한 사람이 될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어떤 게으른 본성이 있고 우리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약한 모습으로 흘러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혼자만의 시간, 혼자만의 어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이 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오히려 더 믿음이 약해지고 신앙의 열기도 사라지고 하나님도 멀리 느껴지고 성도와 성도의 그런 사랑과 관계도 멀어지는 그런 것이 되고 있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깨어있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이에요. 말씀이 말하는 참된 신앙으로 우리 자신을 잘 세워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두 가지 코로나 이후에 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명백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어떤 변화와 어떤 도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공동체 안에서 소속되어 있지만 우리의 신앙은 자립적인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자립적 신앙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내 스스로가 홀로 서야 됩니다. 홀로 서는 그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 붙잡아 주지 않아도 나 스스로 설 수 있는 그 독립적인 신앙, 그 신앙을 분명히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신앙이라고 할지라도 그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이 두 기둥을 잘 세우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분명한 바른 신앙,
이것을 가지고 홀로 설 수 있는, 누군가 나를 붙잡아 주지 않아도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꼭 이 시대에는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 계시록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신 그 주님의 말씀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대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인데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은 그 당시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을 받고 많은 어려움을 통과하는 그런 시대 속에 있었던 교회들이었습니다. 주님의 모습은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를 다니시는 정말 어미하신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교회들을 향해서 칭찬도 하시고 또 위로도 하시고 그들의 수고에 대해서 주님의 마음도 알리시면서 또한 책망도 하시고 경고의 말씀도 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라고 오늘 설교 제목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 편지는 오늘 요한계시록에 써져 있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7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교회가 있었지만 그 중에 7교회를 말씀하고 있고 그 중에 대표적인 이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나서 사도 요한이 사역한 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오늘 2장에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칭찬하시고 먼저 주님께서 얼마나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근초대를 지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굉장히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님께서 아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 행위를, 내 수고한 거를, 내가 인내하면서 끝까지 참은 거를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다 아시는 것이에요. 사람은 모르는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 알지 못하죠. 그러나 주님은 다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시고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에 우리의 위로가 있습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모든 그 고통들에 대해서도 다 아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우리의 위로가 있고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많은 거짓 진리가 판을 치는 그 당시에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그 초대교회 이단들 속에서도 이 에베소 교회는 그 이단들을 맞서서 잘 싸웠던 교회였습니다. 이단의 거짓 가르침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올바른 신앙과 거짓 신앙이 무엇인지를 잘 구분을 해서 바른 믿음을 추구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합니까?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단에 넘어가서 타락하고 거짓된 진리를 따르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바른 진리를 추구하면서 건강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그 모습을
인내하면서 끝까지 견뎠으니 주님께서 이 교회가 너무나 기특하고 귀하고 또 칭찬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랑스럽 너의 귀한 모습을 알고 있다, 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칭찬만 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책망의 말씀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4절 말씀에 그러나 라고 말씀하고 있죠. 매우 엄하고 준엄한 그런 책망을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희의 수고를 안다. 너희들 끝까지 인내하고 잘 참은 것을 안다.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그 책망의 내용은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여기 우리가 그러나라고 하는 이 4절에 그 첫 번째 그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람들이 얘기할 때에 칭찬이 막 길어지면 은근히 불안하죠. 왜냐하면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나. 그러면서 칭찬이 다 끝나고 나서 그런데 말이야 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진짜 말하고 싶은 본론인 것이죠. 오늘 이 주님의 말씀도 이 앞에까지는 칭찬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나 라고 하는 말씀 이후에 정말 주님이 하시고 싶었던 마음에 담아있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그러나를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담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말 성경에는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처음 사랑을 버린 거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넘어가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확히 무슨 의미냐면요, 문자적인 의미를 넘어서 그 안에 담긴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원래 원문에는요, 왜냐하면이라는 하는 말이 나와 있어요. 내가 너희에 책망할 것이 있다. 왜냐하면, 호티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요, 왜냐하면, 왜 너를 책망하는지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그것을 말씀하는데 그것이 바로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너를 책망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처음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이것은 주님과 에베소 교회만이 하는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을 때 에베소 교회는 그것이 뭘 말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처음 사랑.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처음에는 믿음과 사랑이 아주 풍성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면서 그 교회 이제 떠나서 바울은 이제 옥중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그리워하면서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이 에베소서의 말씀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며 감사를 그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중해를 건너서 로마에 있는 차가운 감옥 속에 있는 바울의 귀에 들린 것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그 사랑하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서로 마음을 다하고 성도를 향한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것을 들을 때마다 바울의 마음속에서 너무나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며 감사를 그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그 사랑은 이렇게 표현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했는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마음들이 있었다. 누가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다 가까이 나가고 싶은 마음들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죠. 모든 일에 주님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들이 있었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들은 항상 신선하고 새로운 반짝이는 열성,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는 기쁨,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눈빛이 반짝반짝 한다고. 사랑에 빠진 사람의 그 눈빛은 다른 것이죠. 눈빛에 그 생동감이 있고 뭔가에 대한 그 열망이 솟아나는 듯한 그 눈빛을 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열이 그 마음의 깊은 곳에 솟아나는 그 마음, 이것이 에베소 교회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행복했던 그 기억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에는 그런 기억들이 다 있을 텐데요. 저에게도 그런 생각들을 해보면 참 이게 입가에 미소가 짓는 그런 시절들이 있습니다. 저는요, 어릴 때부터 그 초등학교 때부터 중고등부 형들 또 누나들 그 수련회에 따라갔어요. 예전에는 그 수련회가 참 그 은혜스러웠어요. 수련회 갔다 오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참 충만해져 가지고 서로 교회에서 누가 교회 모이는 시간도 아닌데도 교회 와서 함께 교제하고 그러니까 은혜가 막 넘치는 것이죠. 매일매일 교회 오고 싶은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이끄는 듯한 그런 때가 참 그런 시절들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계속해서 밀려오는 듯한 견딜 수 없는 그 기쁨.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꾸만 얘기하고 싶고 다른 사람들과 그 나누고 싶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있어요. 찬송가 191장에 내가 매일 기쁘게 그 찬양을 같이 이렇게 부르면서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 안에 그 하나님 주신 그 기쁨과 은혜들이 막 넘치는데 누가 이것을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안 하면 뭐 벌 받는다고 하는 것도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 마음에 그것이 흘러 넘치는 그런 사랑과 기쁨과 행복이 가득했던 그런 신앙생활. 저는 그 에베소 교회가 가졌던 그 처음 사랑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게 먼 옛날 얘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월이 지나서 그런 생각들이, 그런 기억들이 아련한 옛날 옛 추억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에베소 교회의 현실의 모습이었던 것이에요. 40년이 지났어요. 이제 사도 요한이 목회하던 그 시대의 에베소 교회는 그 옛날에 그 사랑이 넘쳤던 그런 교회가 아니라 사랑이 다 식어버린, 그 사랑이 식어버리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너희끼리도 서로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주님의 그 진단을 받게 된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을 향한 사랑인 것인지 아니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끼리의 사랑을 말하는 것인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한에 의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따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God is love가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8절 말씀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목적어가 뭐냐면 형제를이에요. 형제를. 누구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도 잃어버렸지만 성도들 간에 있는 사랑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단과 싸우느라고 거짓된 진리와 싸우고 복음 그 진리를 지키느라고 너무나 소진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정작 이단은 막았지만 그 안에는 다 식어버린,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다 식어버리고 형제의 사랑이 다 식어버린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지켰는데
열정은 다 사라지고 바짝 마른, 메마른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쓸쓸한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아십니까? 제일 쓸쓸한 사랑은 한때는 이라는 사랑입니다. 한때는 사랑했었죠. 우리도 처음에는 좋았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식었다. 이제는 따뜻한 시선보다도 비판의 시각과 차가운 마음과 마음이 냉랭한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보시는 판단이었습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마음을 잃어버린 관계는요, 생명이 없어요. 그 모양이 있고 형태는 있고 껍질은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린 것은 생명이 없는 그런 육체와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부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나는 이제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전히 밥은 해줄 것이고 빨래와 청소도 해줄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만 분명히 알아두세요. 나는 당신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그런 말을 하면 남편이 그래도 다행이다. 밥하고 빨래 해주고 설거지 다 해준다니까 참 그래도 다행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남편은 없겠지요.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그런 관계에는 생명을 잃어버린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해요. 예배도 잘 드리고 남들이 보기에는 성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그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의 열정이 식어버렸어요.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요. 더 이상 내 안에 뜨거운 마음이 없어요. 그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다른 말씀보다도 이 4절 말씀에 우리가 깊이 머물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냥 넘어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구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대부분 내 중심, 내 위주로 신앙생활을 하기가 쉬워요. 주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저 내 관심사,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에 크게 초점을 맞추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쉬운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미성숙한 자기중심적인 그런 모습으로 머무르는 그런 모습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구나.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안에 영적 성숙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기중심적인 그런 머무는 사람은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 사랑의 관계 안에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실망하는지, 어떤 것을 기뻐하는지 그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고 헤아리려고 하고, 그리고 내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 주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나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주고받는 것입니다. 마음도 주고받는 것이고 주님과의 관계도 주고받는 것이에요. 차갑게 식어버린 신앙, 사무적인 신앙, 딱딱한 원리와 원칙만 따지는 그런 신앙, 차가운 논리는 있어도 그 안에 가슴이 식어버린 관계가 된다면 오늘도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 책망한 것처럼 우리도 책망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처음 행위를 가지라. 내게로 돌아오라. Turn back to me. 나에게 돌아오라.
그 마음을 내게 다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회개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회복을 얘기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지금 너의 그 상태를 잘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들의 얘기와 너 자신의 어떤 그런 추측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지금 너의 영혼의 상태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를 잘 보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주님 앞에 인정하는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자신을 잘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초대교회 또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 에베소 교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오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너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저는 돌아선 적이 없는데요. 저는 특별히 이렇게 떨어지거나 그런 마음이 없는데요. 나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나에게 대해서 생각하시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마음이 섭섭하게 느낀다면 우리는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간혹 나는 마음이 막 괴로워요. 마음이 섭섭하고 막 괴로운데 상대방은 전혀 그런 것을 눈치채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나는 참 괴로워요, 마음이. 근데 그 상대방은 이거 아는지 모르는지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속도 참 편하다고. 속 편하게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마음이 더 무거워지죠. 그 관계가 무거워지고 관계가 점점 메마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그 마음을 통해서 보실 때 그 마음이 처음 같지가 않은 거예요. 왜 사랑이 이렇게 변하니? 나는 변함없는데 내 마음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데 너는 왜 그 사랑의 마음이 변하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된 신앙은 지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어제의 마음과 오늘의 마음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이 아니라 변함없는 꾸준한 그런 마음, 처음에는 좋았다가 시들어지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지속적인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만약에 그 마음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그 떨어진 포인트가 어디냐를 통해서 다시 그 마음으로 돌아오는 그 회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그런 의미에서 다른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졌던 그 처음 마음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격려도 하시고 칭찬도 하시지만 또한 책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책망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에게나 좋은 것이 아닙니다. 싫은 소리 다 듣기 싫어요. 저도 누군가 나에게 싫은 소리 하면은 참 듣기 싫어요. 안 듣고 싶어요. 싫은 소리 할 때, 좋습니다. 더 해주세요. 더 좋아요.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 누구나 책망, 꾸짖음, 그런 꾸중들 다 듣기 싫어할 것입니다. 당신 잘못을 아세요? 그러면 당신이 뭔데 나한테 잘못을 지적하고 있어? 이렇게 반박하고 싶은 마음이 확 드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책망을 할 때 그 책망의 말을 귀담아 듣게 되고 마음을 열어서 그것을 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상대방이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는 것을 알 때 그 책망의 말씀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상대방이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나의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이 하는 진정한 충고는 여러분 귀를 열어 듣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인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듣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하고 예수님을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났을 때를 생각해 봅니다.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시는데 지금 그 타이밍은 완전히 책망을 드려야 될 그 타이밍이잖아요. 너 왜 그렇게 했냐?
근데 그런 말씀 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3번이나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통해서 베드로에게 마음속에 있었던 확인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충성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전에 고백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이후의 고백은 다른 것이죠. 주님이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이 책망하시고 때로는 꾸짖으시고 야단치시는 것은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인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책망도 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믿는 신자와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은요 하나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더 높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기식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아빠와 자녀들이 서로 갈등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아실 것입니다. 아빠가 하는 말이 있죠. 내가 필요한 거 다 줬는데 네가 책이 필요하면 책도 사주고 용돈 달라면 용돈도 주고 너한테 해주지 않은 게 뭐냐? 그런데 왜 너는 이렇게 말을 안 듣느냐?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데 이 자녀의 마음은 그게 아닌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주님을 향해서 우리는 진리를 잘 지켰습니다. 우리는 거짓 이단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순수한 복음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뭐가 필요합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그것 가지고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은 더 깊은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냥 형식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그 부르심인 것이에요. 그래서 더 higher calling, 더 깊은 부르심은 어떤 그런 형식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깊은 관계에 그 높은 것을 요구하시는 그런 부르심인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감격과 은혜를 가지고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그 본질을 놓치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본질을 빼버리면 나머지 것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건물이고 외형이고 껍데기 같은 것들이에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그 높은 부르심으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3가지 명령 처방법을 주시고 계십니다. 5절 말씀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처음에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라. 너의 모습을 솔직하게 잘 주님 앞에서 보라, 이런 말씀입니다. 생각하라는 것이. 두 번째로는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는 마음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에요. 마음의 태도를 변화를 줌으로써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변화를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는 처음 가졌던 그 순수한 그 사랑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이것이 주님과의 그 생명의 관계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신앙은요, 이제는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은 거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실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그 편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다 귀 있잖아요. 그러나 이 귀가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의 귀가 가려져 있는 사람은 지금도 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의 심령이 정말 영적인 귀가 띄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또 그 사랑으로 형제 자매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여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심령이 주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주신 성령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피오리아 땅,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판단과 내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시는 주님의 눈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을 칭찬하시고 또 책망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모습을 다시 한번 회복하며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정말 살아있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대면 예배에 온 모든 성도들 심령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가정에서 줌으로 335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진실한 예배자 가운데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책망으로 그러나 그 안에 깊은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나도 듣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심령 다시 한번 참된 회개와 주님을 향한 사랑의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공동체와 우리 교회 위에 또 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